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그 사흘째, 오늘날로 치면 화요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아마 주님께서 제자들을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요일 날은 하루 쉬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바가 없고요. 목요일 날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다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그날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문초를 당하시고, 또 다음날 금요일 아침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가정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앞장 21장 45절 말씀과 연계되어서 함께 보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21장 45절, 46절, 47절에서는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그 형식적인 삶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다가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 뜰 앞에서 헌금하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회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여기 이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는 헬라 화폐의 단위인데 달란트의 약 128분의 1의 가치를 가지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품삯의 하루치에 해당했으니까, 품꾼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했으니까 오늘날 돈으로 친다면 채 1,000원이 못 되는 돈일 거고요. 2달란트 해도 한 2,000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은 돈이고요. 또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최소의 헌금 단위가 2렙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건데, 주님께서는 이 2렙돈을 바친 과부의 믿음을 기쁨으로 보셨습니다. 그는 구차한 가운데 자기 있는 바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 아마 이 과부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가부의 두 렙돈을 바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을 바치는 이 믿음을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그 성전의 웅장한 외형적 모습을 보고 그 미석, 아름다운 돌과 헌물, 화려하게 받쳐진 물질로서 꾸며진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외형적 건물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무너뜨리운 역사적 사건이 우리는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물건을 매매하고 그 매매되어진 물건의 수익을 받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성전 안에는 온갖 비리가 성행했고 인간의 위선과 가정한 종교 의식만 있었을 따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가부의 두 렙돈과 같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또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경고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나아가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두어 가지 내용은 첫 번째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다 하며 유혹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결단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세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들려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도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삶 자체를 전쟁으로 치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세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대적할 때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 반박할 수 있는 말과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고 견디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멸망당하는 상황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 나고 위험이 도래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디로 피난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산으로 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네, 굉장한 믿음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성 안에 있으면 성이 하나의 방어막이 되고 성 안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정답을 제시해 주셨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야 할 것인가? 성과 같은 우리를 막아줄 방어적 요소들을 우리는 찾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피할 바위로 생각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이나 재물이나 또는 능력 있는 타인에게 기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피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주님께서는 롯에게 그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성은 머무를 곳이 아니라 피하여야 할 곳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피하여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듯이 시키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최후에 심판하실 때 우리가 과연 어디로 피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이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이 예루살렘 멸망 때 약 110만 명이 로마인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나아가 이 땅이 또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당할 것인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대적들의 손에 살육당하고 끌려갔듯이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이어집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5절부터 28절까지는 종말론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임할 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일, 우리가 무서워하고 기절할 일, 그 모든 일들이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 쏟아지고 또 불러질 때에 이 땅에 임할 엄청난 일들이 심판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기절하겠지만은 주님은 9절에서 두려워 말라. 우리는 보호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는데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자연현상을 예시로 들어서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설마 이런 일이 주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웅장한 성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마지막 날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요한계시록에 가까운 내용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뭇별들이 떨어질 것이고 그런 최후의 심판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못 믿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주님은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깨어 있으라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대상,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방탕함과 술취함입니다. 세상의 환락주의에 젖어들지 말라는 거죠. 물질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이 물질주의에 젖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더 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환락에 젖어서 말씀을 떠나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또 오늘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그러한 함정이 이 속에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직장에서 출근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주님 염려하시는 부분이었죠. 생활의 염려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한다면은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두 렙돈의 돈을 헌금하면은 이 과부의 신앙을 본받는다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요. 이 과부에게 생활의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활의 염려가 있었다면 두 렙돈을 다 넣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못 넣었겠죠. 적은 돈이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생활의 방편으로 남겨놓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또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말씀으로서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 분이시고요. 또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또 과부의 두 렙돈 바치는 그 중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 말씀,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우리는 미혹당함 없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어떠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늘 기도로 깨어 있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과 양육을 받으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림 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달게 여기고 내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세에 우리가 깨어 있으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미혹당하는 일이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온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우리 위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